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탄식과 에바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자비랑 전도 사역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했는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어떤 식당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식당을 인수하기 전에 그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도 많고 장사가 꽤 잘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싹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구하기로 결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좀 아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업장 인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그런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렸대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그 매상 자체가 굉장히 그 가게가 좋을 때예요. 굉장히 좋아서 거기다가 인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딱 자기한테 맞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다운타운에 아주 높은 건물들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몇 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가게 매상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식당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고서 그 식당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얘기가 전혀 자기의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났을 때는 괜히 이걸 구입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요,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된 것에 좋게 반응하는 쪽으로 모든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참 연약해가지고 마음 한쪽으로 방향이 쭉 가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진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표현 다 아시죠? 이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으로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주는 쪽의 영상만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더 이렇게 진실, 사실보다는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한번 마음이 누구에게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해줘도요, 그게 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무슨 콩으로 매주를 쓰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냐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환경들이 점점점 강화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바라기는 진실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기를 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편견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소리에 굉장히 친밀하게 반응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하죠. 나름대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한계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가르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복음서에 6번 반복되고 요한계시록 가면 똑같이 6번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래도 예수님의 얘기를 가장 잘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식음을 같이 했잖아요. 다 같이 하면서 죽어도 같이 하고 늘 예수님과 12시간,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했을 것 같은데 복음서의 기록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할까 1인자 2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자 어떻게 있나요?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가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자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심지어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들, 여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 여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여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3일쯤 됐을 때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무덤에 찾아가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들으라라고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서
하나님 율법을 집약해 놓은 책이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죠. 신명기서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이렇게 불러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딱 앞에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나의 얘기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여기고 이런 삶들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나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그렇게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파송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고침을 받을 것 자체도 싫어해서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알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으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포기하신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너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떤 표현이냐, 거의 신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예요. 말 못하고 귀가 먹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뛰어넘어가지고 눈 먹고 귀 멀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탄식했다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아픔과 괴로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듣지 못함, 우리의 말하지 못함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귀가 뜨이고 입이 열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래 묻기로 어떤 걸 묻냐 하면 당신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서 오시기로 했던 바로 그 분이 맞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분임을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눈 멀고 귀 멀고 말이 어눌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듣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그 듣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점검해서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존재,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답답함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나도 듣게 해주세요, 나도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경험하느냐?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 소경 아니야, 나는 귀머거리 아니야, 나는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거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난 봐, 난 들어 그렇게 되어지면 괴롭고 힘든 건 누구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도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젊었을 때 어땠는지. 저는 한번 딱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저는 뭘 끊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소다를 엄청 마셨어요. 하루에 3-4잔씩을 마셨고 뷔페 같은 데 가면 그 식사 함께 하면서 소다를 3-4잔은 계속 기본적으로 마셨어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칼럼을 하나 딱 보고 나서 소다를 끊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음 날로부터 소다를 끊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소다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쯤 마시나? 어쩌다 무슨 일이 있을 특별한 경우에.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4잔씩은 커피를 마시고 잠자기 전에도 어떤 경우는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어떤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칼럼을 보니까 원인이 커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커피를 주중에는 절대 안 마십니다. 주말에 한 잔 마시지 안 마셔요. 주중에는. 전 그런 게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결심한 것은 거의 지킵니다. 물론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 고집이 변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워보니까 고집을 피워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 다 저한테 손해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멘토 목사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멘토를 가지고 있어 목회를 하는 그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가 편합니다. 잘 길이 열립니다. 그 왜 멘토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그 멘토한테 항상 묻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멘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멘토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잘 깨닫고 제가 잘 정확하게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멘토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멘토를 가지고 같이 서로 의논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 가운데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 가운데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초인류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단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도전이 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애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 사역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것을 확인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듣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분들이 가만 보니까 헛똑똑이더라고요.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신 분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스스로 영적으로도 망하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망하는 길로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그 꿈이 당신이 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결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 관여하지 말라고 남편을 걱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좌우지간 마누라 말을 안 듣는 건 바보예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하는 길이 생기는데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종교자들이? 이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 당신은 판결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너희들이 다 죄값을 갚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책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싹 물에 씻으면서 난 책임 없어.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재판을 갖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지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되뇌이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경이고 기모거리였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기모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귀가 열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 반석 위에 세움을 입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귀머거리 소경임을 인정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신이 귀머거리임을 소경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도 귀담아 들으려고 집중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요 100% 하나님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 안에는요, 목사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귀머거리 소경임을 고백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매주일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경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점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경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만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은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라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내 의견 못지않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서로 간에 귀담아 듣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으로 교회가 더욱더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드렸던 대로 본래는 예배 후에 임시공동 통해 가지고 일꾼을 새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일꾼, 그런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묵살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시공동회의를 모이지 못했지만 다음에 언젠가 다시 또 모여서 해서 일꾼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형제 자매들의 소리에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복된 공동체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망하는 길로만 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들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